할렐루야. 우리 개혁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기에 믿음과 행위를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그냥 물을 자르듯이 나누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내적인 믿음에 외적으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행위, 이 행함이 함께 조합을 이루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반드시입니다.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가이오는 성경에 자그마치 5명이나 나오는데 이 요한 3서 수신자인 가이오는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시에 그리스에서 마게도니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동행한 더베 사람 가이오로 추정이 됩니다. 나중에 이 가이오는 요한 사도에 의해서 버가모의 첫 감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으로 당시 매우 흔한 이름입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답게 가이오에 대한 이 무한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이 짧은 서신에 한 장짜리 서신입니다. 이 짧은 서신에 사랑하는 자 혹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표현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좋으니까 좋고 또 심지어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면 좋게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미우면 잘해도 꼴 보기 싫어요. 미운 사람은 잘해도 꼴 보기 싫고 못하면 못해서 또 꼴 보기 싫은 법입니다. 즉 미움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래도 밉고 저래도 미운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미움이란 감정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이 있어도 허물을 덮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괜찮아.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지적이나 야단으로 절대 안 바뀝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사람은 말이에요. 지적하고 야단해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사람이 바뀌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 사람이 바뀌는 임계점은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때 그때요. 사람 속에 뭉클한 게 올라옵니다. 사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용서해주고 내가 실수한 줄 알면서도 용납해주고 품어줄 때 그때 마음속에 뭉클한 게 올라오고 감동 감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가이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박자 축복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은 영혼, 범사,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인 이 세 가지 축복을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세 가지 중에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뭐가요?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기도. 이게 순서입니다. 즉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본 서신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반모섬으로 유배 가기 직전까지 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중심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를 목양했습니다. 이 터키가요, 우리나라의 한 8배, 9배가 큰 나라입니다. 엄청 큰 나라예요. 자,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한다고 해서 작은 아시아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이제 두루다니며 순회하며 목회를 했습니다. 이런 곳을 우리가 보통 요한 공동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공동체를 한마디로 해서 요한이 돌보고 있는 그런 목양하는 공동체라 그렇게 부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는 누구냐? 흩어진 요한 공동체 중 한 가정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요한 사도는 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2절 안에 이 진리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레데이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는 예수님과 정황무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는 말 그대로 예수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 듣고 요한 사도는 심히 기뻐하고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보통 육체의 노동으로 인한 피곤은 푹 쉬고 나면 개운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는요, 잠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고 피곤이 겹치면은 자도 졸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무력감이나 자도 피곤한 분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스트레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한이 풀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탈진에 잘 걸리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직업 중에서도 탈진에 잘 걸리는 직업군이 있는데 그 직업은 사람과 연관된 직업들이에요. 제 1순위가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입니다. 그 뒤로 요즘 요양보호사, 복지사, 그리고 학교 교사, 그리고 여기에 목회자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런 교육과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는 기쁨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출산한 아기 엄마가 매일같이 아기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밤에 아이가 아플 때는 밤을 꼴딱 지새워야 되는데 말 그대로 육체와 정신 노동의 끝판왕이 어린아이 돌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만 1년이 되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음마를 떼는데, 이때 아기 엄마는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피곤이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아이가 한 걸음을 뗄 때마다 환희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 아이를 출산한 젊은 아기 엄마들, 양육 중인 엄마들, 그리고 요양보호사들, 간병인들, 학교 교사들, 목회자들까지 포함하여 사람으로 지치고 힘든 분들은 내가 돌보는 아이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그리고 내가 돌보는 어른들의 얼굴이 굳어 있다가 나의 사랑의 돌봄으로, 나의 사랑의 가르침으로 얼굴에 미소를 띌 때 아마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가이오는 처음에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가이오는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요한 사도에게 배우고 훈련받아 그가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는데, 요한 사도에게 배운 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 듣고는 요한 사도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했습니다. 아마 이때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목양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모든 힘든 거 스트레스가 바로 이 소식을 듣고 다 풀렸을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식 듣고 이런 스트레스가 늘 풀리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세 번째, 그렇다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구체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한 일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했어요. 보면 5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 신실한 일의 원의미는 믿음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소식을 요한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가이오에게 대접받은 나그네들이 요한 사도에게 와서 요한 사도님, 가이오의 집에 갔더니 우리를 이렇게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요한 사도의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요한 사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으로 가보면, 만약 여러분 집에 낯선 방문객이 하룻밤 재워달라고 한다면 그걸 용납하고 재워줄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나그네도 없지만 남모를 사람을 집에 들이거나 잠을 재워주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2000년 전에는 여관이나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나그네들이 민가를 이용하지 못하면 노숙할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엔 나그네 대접을 중시했던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명령은 신구약 성경에 모두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순회 전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건 수상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순회 전도인들, 아무 돈도 받지 않고 무일푼으로 전도하는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회 전도인들을 영접하라는 말씀의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순회 전도인들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0절에는 전도인들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어요. 전도인들이 무일푼으로 전도하라는 말씀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전도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지금도 이런 전도를 하는 선교단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전도법을 소위 거지 순회 전도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이걸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만은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심지어 복음 전파자라도 집에 초청하여 잠을 재워주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출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상황화라 이렇게 부릅니다. 상황화. 예를 들면 지금 손님이 찾아왔을 때 뭐 굳이 자기 집에 모시지 않더라도 지금은 뭐 호텔이나 여관이나 모텔이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모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상황화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 대접에 진심인 민족입니다.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출발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정착할 때 그의 신부는 나그네였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심지어 신명기에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과부가 과부 신세를 알고 호라비가 호라비 신세를 알듯이 나그네가 되어본 너희가 나그네를 잘 돌봐주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요한 공동체 안에는 나그네 대접을 싫어하는 이 디오드레베와 신실한 데메드리오가 있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요한 사도는 디오드레베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자라서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책망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동기도 단지 먹고 싶은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죄악도 이름을 높이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이었어요. 어딜 가나 꼭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임 중에 어딜 가든지 잘난 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 잘난 체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을 독식하려고 하고 자기가 심지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은 선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착한 일을 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했어요.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요한과 그에게 속한 순회 전도인들을 비방했고 자기도 안 하지만
남이 하는 선한 일까지도 못하게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런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다행히 요한 공동체 안에는 데메드리오 같은 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삼중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삼중적으로 검증되었는데요, 뭇사람에게 검증되었고 진리에게도 검증되었고, 우리도 누구예요? 요한 사도에게도 검증된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삼중 검증에 합격해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에서도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검증된 사람, 인증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문화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환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대. 이 환대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호스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스페스에서 우리가 요즘 잘 쓰는 호스피스도 나왔는데요, 이 호스페스는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라틴어인데요, 특이한 단어로 주인과 이 손님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호스페스 하면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손님도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가 씁니다만은, 즉 환대라는 단어는 너와 나를, 주인과 객을 구분하지 않고 대접하고 대접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아니 나그네가 와서 주인이 대접하면 대접받는 거지 또 나그네가 뭘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2000년 전 고대 사회는 뭐 통신이나 신문이나 방송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발 없는 이 소문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나그네로 순회하며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이런 지식인들이 다니면서 이 지식을 전달해 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전에 이 나그네들이 말이에요, 순회 전도인들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지식이 있어요. 저쪽 아라비아 반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쪽 유대로 온 것입니다. 그 아라비아에 있었던 신지식을 여기 나를 접대해 주는 주인 양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전달해 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호스페스라는 단어는 이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손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또 접대한다는 의미도 있고 접대받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양쪽 의미를 다 포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손님은 접대함으로 또 환대를 해주고, 또 이 손님은 주인에게 외부의 정보를 가르쳐주며 또 오히려 가르쳐주며 접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 기독교 사회 윤리학 명예교수인 크리스틴 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대접 혹은 환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손대접은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특별한 문화가 있는 민족입니다. 여기 경주 최씨들이 있는데요, 경주 최부잣집 가훈 중에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전통 한옥에는
손님을 접대하고 숙박까지 할 수 있는 사랑방, 사랑채가 아예 따로 별도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60세 이상 되신 어른이라면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과거 60, 70년대에 식사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손님이 오면은 주인은 을에 밥상을 차립니다. 이때 밥상을, 자기를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것을 보고 손님은 뭘 이런 걸 대접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양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먹는 밥상에 수저 하나 얹은 겁니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인사말이 뭡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어른들에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이것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웃을 환대하는 문화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라면,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아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배고픔을 아는 민족이라 손 대접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는 핍박받는 신자들이 손 대접받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집에 계시면서 드시고 누우시며 쉬신다. 하나님 자신이 손 대접할 때, 나그네 대접할 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집에 계시면서 드시고 누우시며 쉬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문화동 주민들을 위해, 특히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을 위해서 삼계탕 대신 올해는 육개장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만 원의 헌금은 단순히 독거 노인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의 말같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번 육개장 대접 행사는 이웃을 대접하고 어려운 독거 노인을 대접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를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행사입니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 정성껏 헌금하시고 대접함으로 하늘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